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이 과연 버림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했는가, 이런 질문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는 우리 부흥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주에 있었던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그 이유를 자서전적 이유를 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고 자기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자기만 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교리적 이유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불러오신다, 찾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성경적 예를 들면서 엘리야 시대를 얘기하죠. 엘리야는 자기 혼자 하나님을 믿는,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예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라고까지 얘기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야를 격려합니다. 너 혼자 아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마치 푸짐한 밥상 위에 차려놓은 음식이 차려져 있는 그 밥상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은혜를 당연시 받으면 이것이 마치 자기의 의와 공로로 대가로 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그 밥상은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스리는 돌, 스텀블링 블락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되는 그 내용은 과연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는가, 조금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앵글로 오늘 본문을 사도 바울이 풀어가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아주 리프레싱하는 각도로 이 부분을 접근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아직 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 같아서 포기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는 일을 하는 바로 이 발돋움, 그런 터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대단한 것인가 생각했는데, 이건 생각해 볼수록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를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근데 뭐 택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었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다 유대인이었지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온 이스라엘이 야,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해가지고 메시아를 다 믿는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날까요? 이스라엘이 다 믿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가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와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그 메시아를 믿고 그렇게 됐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이냐. 복음은, 이 크리스티애니티, 기독교는 마치 유대인들의 종교로 간과되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쇄국 정책을 폈을 때, 그래서 복음이 들어올 때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배척한 이유는 우리나라에도 우리 귀신이 있는데 왜 서양 귀신을 수입해서 믿느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왜 저 벽 안에 사람들이 전해주는 예수라고 하는 그 귀신을 믿어야 되냐, 우리도 우리 뒷동산에 귀신이 있고 우리 조상에 귀신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거부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종교는 어떤 한 민족, 어떤 한 나라, 어떤 문화권에 갇혀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더니 결과론적으로 어디로 갔냐, 이게 이방인으로 넘어가면서 복음이 어떤 한 민족이나 문화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민족적이고 문화적이고 언어적이고 혹은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혹은 지방색을 따지면서 우리는 수많은 경계들을 만들어 놓는 이 인간 사회 속에서 복음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이 복음은 결국은 유대인의 벽을 타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할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복음의 초월성은 대단한 겁니다. 1, 2부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오늘 참석하신 우리 교회에 일본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1호 예배가 있어요. 올해가 4주년을 맞이를 하는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1호 예배도 따로 있으니까 지금 오늘 우리 일본 성도님들 우리 여기 앉아 계세요.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이시야마상 또 육고 다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이렇게 예배에서 통역을 하고 듣지 마시고 일본어 예배 따로 들으시도 된다고, 이제 여기 꼭 들어오실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저분들이 뭐라고 그럴게요?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베델 한인교회 성도입니다. 그랬어요. 네, 놀래지도 않네요. 여러분 3.1절을 우리가 얼마 전에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같이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 있고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이슈가 커요. 뭐 독도 얘기 나오면 그냥 눈이 다 뒤집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뭐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가 돼서 뭐 친일파 이렇게 나오면 야, 이건 뭐 상종을 못할 사람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좀 희한하죠. 우리 교회는, 베델 한인교회는 우리 1호 예배가 있고 그 일본인 성도님이 베델 한인교회가 우리 교회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 사역 장로님으로 고조 다무라 장로님이 우리 교회 또 시무 장로님으로 계세요. 안수지 장로는 우리 고바야시 집사님이 계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이런 거를?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복음의 초월성.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 선교사님을 보내고, 우리가 그 옛날 이수장과 같은 사람은 일본에 사절단으로 갔다가 그 집에 붙어있는 주기도문 그걸 보고 복음을 받게 되고 우리나라 한글을 처음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같이 커는 일을 위해서, 거기에 무슨 일본 사람 따로 있고 한국 사람 따로 있고 미국 사람 따로 있겠어요. 복음은 이와 같이 모든 민족성을 초월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한국의 요즘 사드 문제 때문에 이 반한 감정, 중국의 반한 감정뿐만 아니라 반중 감정도 커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번 보니까 뭐 제주도에 중국 사람들이 빠글빠글 했는데 아예 이제 한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해요. 지금 뭐 한국 물건을 불매 운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예 이제 한국에서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우리도 그러면은 중국 물건 안 산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아주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guess what? 여기 왔더니 중국 교회가 우리 교회 캠퍼스 옆에 바로 또 붙어 있네. 예? 우리는 서로 공존해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동남아의 문제는 베델 한인교회가 잘 되면 다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멘?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민족성을 초월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표현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의 복음으로 전해지는 계기, 발돋움하는 터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히는 앵글이죠. 또 하나 이 각도는 이렇게 봅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를 유발하게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14절에서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기 사역의 목표인 양 얘기합니다. 14절 보면 이는 곧 내 골육 유대인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을 어떻게든 시기하게 만드는 게 그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은 시기, 질투는 부정적 의미죠. It's negative.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 시기를 유발하게 한다, 시기를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을 긍정적으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시기, 남의 것을 이렇게 막 시기해가지고 나도 가지려고 막 이렇게 욕심내는 것, 이런 게 시기 질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긍정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 집 막내 딸이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은 8학년이지만 어렸을 때 입이 짧았어요. 그래서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지금도 김치를 안 먹어요. 이렇게 까탈스럽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얘를 좀 밥을 먹일까 하는데, 그 친한 친구, 먹성이 좋은 친한 친구 옆에 붙여가지고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얘가 친구가 먹는 거 보고 한 번도 입에 대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먹으라고 건강에 좋다고 얘기해도 손도 안 대던 거를 따라 먹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뭘 먹이려면 그 먹성 좋은 친구에게 붙여가지고 딸을 밥을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애가 먹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시기를 유발하게 해서 그것을, 좋은 음식을 자기도 먹게 하는 효과를 내듯이, 지금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를 유발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긍정적인 의미로 시기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 번 있는데 제일 잘하는 건 하나님은 시기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굉장히 긍정적으로 썼죠. 그리고 실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뭘 살펴볼 수 있냐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사장은요, 유대인 중에 골수 유대인이에요. 절대로 메시아를 받아들일, 예수님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이 골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일까? 사도행전의 4장에 보면 당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보다, 우리의 경제적인 수준보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으로 살았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4장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게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가난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실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자 보세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뭘 얘기하냐면요, 이 국률 사역, 어려운 자를 도와서 가난을 면하게 하는 이 국률 사역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그게 그분들이 맡은 job description 넘버 1이에요. 연약한 자, 어려운 자, 불행한 자를 도와가지고 더 이상 그들의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게끔 고루고루 국률한 사역을 나누어주는 일을 전적으로 맡은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는데도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사람들이요, 자기 것만 챙겨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것만 생각해요. 내가 번 돈 다 내가 써요. 이건 내 노력을, 내 땀방울의 결정체니까 다 내가 써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한 자가 아직 있는 거예요.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겼는데 들여다보니까 그들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자기 밭도 팔아요. 자기의 소유를 팔아요. 그러면서 어려운 자를 나누어주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걸 보면서, 아니 그렇게도 해보려고, 그렇게도 꿈꾸던 공동체,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사회,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 사회, 그들이 가진 소유로 유물을 가지고 사람을 격화시키거나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냥 인격이 인격으로 만나서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사회, 그래서 서로의 것을 나눠줄 수도 있는 사회,
그래서 이곳에서 정말 천국과 같은 모습을 보고 싶어서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공동체가 그렇게도 소망했는데 안 되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생기더니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유대인의 골수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런 공동체라면 내가 갈만하다. 우리가 꿈꾸던 일인데 저거 갈만하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무리에 끼어 들어오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 하나 이 바울이 굉장히 참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던진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오기 시작하면 큰 부흥의 징조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은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14절에 보시면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 얼마가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얼마가 돌아오는데 15절에 보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유대인들을 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세상에는 화목이 되었어요.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효과가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약에 믿기 시작한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즉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이 살이 붙어가면서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바울이 여기서 뭐 예언을 했느냐,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일이 예언을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아직 이런 유대인들이 아주 그냥 단체로 그냥 어마어마한 숫자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은 아직은 못 봤어요. 그런 사회적 현상은 없어요. 물론 이미 그 메시아닉 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본토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전체가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 만약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것 같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면, 유대인이 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도 세상에 화목이 왔거든.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뭐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뭐 그걸 하나의 적용점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뭐 피해로 하고 뭐 전쟁이 나도 우리는 무조건 이스라엘을 옹호한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라는 것이냐. 그렇게까지 이거를 적용해야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두 가지 이미지를 제시를 합니다. 어떤 이미지가 나오냐면 16절을 보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이미지와 두 번째는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해가지고 뿌리와 가지에 접목시키는 이 이미지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후는 전부 다 이 접목, 가지 붙임하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다. 이게 우리는 금방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금방 이해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는 단박에 알아들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물론 한국도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한국은 하나 더 지키는 게 있어요. 맥추감사주의를 지켜요. 맥추감사주의. 또 갑자기 딴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자우지가 이 맥추감사주일은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다 추수를 탈곡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면 맥추는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위에 나오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거룩한 것인 줄 우리가 알지 않느냐. 보리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나중에 그것으로 나오는 모든 보리 열매, 보리 떡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 유대인이 죽게 돌아오면 그 나머지 떡덩어리, 우리 이방인을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 이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이 엄청난 은혜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뿌리와 이 가지를 접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7절 보세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 가지 얼마 꺾인 가지는 유대인의 가지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우리 이방인이죠, 저와 여러분,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여기 참감람나무가 이렇게 쫙 펴 있는데, 이게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그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인 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나무가 아니라 그 참감람나무에 돌감람나무 같은 저희들이 거기에 접목이 돼서 접붙임이 돼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복음의 열매. 근데 그 복음의 열매가 어디서 나온 거냐? 뿌리에서 진액이, 양분이 올라와서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가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 네가 하는데 니들은 돌감나무라니까 이방인인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이렇게 스치면서 기록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의 남편입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는 터키 반도, 터키에서 태어난 유대인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니,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냐면 글라우디오,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는 유대인 칙령이 내려졌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다 하고 내보냈어요. 마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슬람 국가 몇몇 나라를 지목해가지고 우리 미국 입국 거부를 한 것과 같이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사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전부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이 로마서 이 서신이 로마에 있는 이방 성도들에게 도착하기 5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문자적으로 유대인이 없었습니다. 몰래 숨어 있는 사람은 있었겠지만 로마에는 유대인이 없었어요. 다 추방당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소위 기득권자가 나간 후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야,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이제는 교회는 우리 거다. 유대인, 기득권자 눈치 볼 필요 없다. 교회는 우리가 이제 다 접수했다. 이런 사상에 팽배했을 법한 그런 세팅에 바울이 이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세계의 역사를 뒤집어버린, 그래서 이 핵폭탄과 같은 복음이 던져진 이 로마서에서 조금 이상하게 유대인을 옹호하는 것과 같은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실은 그 저희가 뭘까? 아니, 지금 유대인도 다 추방당한 그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저는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을 얘기해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야 할 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18절부터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우리가 열매 맺었다, 우리 크리스찬들 봐라, 얼마나 좋으냐.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19절,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아니, 무슨 말 하세요? 유대인들은 지가 꺾였는데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으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할 혜택이죠 라고 주장할 수 있다. 20절, 그래, 옳도다, 맞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너는 믿었으므로 접붙임 되어서 섰다. 그런데 기억하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 유대인들, 이 가지들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면 아끼지 않고 꺾어버리셨거든. 너도
교만하면 아끼지 않고 꺾지 않겠느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얘기 아닙니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로마서에서 너희들도 잘못하면 꺾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들의 구원은 어떻게 확인되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열매로 검증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검증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왜냐하면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됐어요?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이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했어요.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이 알아봤다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을 사하고 가슴을 쳤던 세리를 향해서 제가 의롭다, 저자가 의로운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방인에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이방 성도들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함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묻어있는 삶의 증거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2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거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거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뒤집어졌고 세계 역사는 그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 김한효라고 한 인생은 로마서 2장 4절에 제 목회 인생이 바뀌었어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뭐하게 하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길이 참으심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양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반성할 줄 알아요. 교육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길을 뉘우치고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해요. 근데 크리스찬은 하나 더 합니다. 잘못된 거 회개해야 되지만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는 상황에서도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요. 왜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이 은혜를 받아요. 내가 누릴 수 없는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회개합니다.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세미나 좀 들으시겠지만 저는 자녀들 앞에 서면은 겸손해져요. 진짜로.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좋은 아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그만큼 큰 거 보면 회개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애쓴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공들인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보니까 잘 자라줬어요. 그거 보면 회개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려 하십니다. 회개케. 따라서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기독교인의 덕목 넘버원,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을 지킬 수 있어요. 내가 잘해서 이 정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덕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 돌감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적대 감정을 갖고 이젠 저들이 물러가서 이제 우리 거다 이러지 말고 저들을 향해서도 마음의 문을 열라. 우리가 더 우월한 게 아니다. 겸손하라. 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이방 성도들이 시기심이 유발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끔 해야 된다. 근데 성도들이, 자, 저는 여러분 이제 도전합니다. 지금 우리 BIP 454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을 보면 뭘 해야 되냐면 시기해야 돼요. 시기가 나야 돼요. 와, 어떻게 하면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러지? 비결이 뭘까? 예수 믿는데 시기 나. 그래서 오는 거예요. 베델교회 성도래. 야, 베델교회 성도,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야, 정말 괜찮다. 나도 저런 사람 같이 살고 싶어. 그래서 베델교회 요번에 오랜데 나도 가고 싶어. 그게 뭐예요? 시기 나게 하는 거예요. 베델교회가 시기 나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시기 나게 할 비결을 이미 신앙 안에 주어줬어요. 복음은, 이 복음대로 살면 이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게 돼 있어요. 너무너무 부러워하게 돼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읽은 그 김동길 선생님의 나이 듦이 고맙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웬만한 목사님들의 성경 해석보다 더 탁월하게 해석을 해내시는 걸 보면서 제가 혀를 눌러서 그냥 수필집인가 하고 읽었다가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 이분이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 소위 굴지 그룹 회장이라고 그러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25 동란 때 당시 그분이 중학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피난해가지고 대구로 피난이 나왔는데 대구에서 정말 그 대식구가 내려왔는데 전쟁 중에 무슨 잡이 있고 무슨 직업이 있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중학생이니까 이 신문 돌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문을 돌리면서 정말 그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가족들을 소위 입에 풀이라도 붙이게끔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이제 신문 돌리고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이제 밥을 먹는 그 밥상에 딸랑 밥 한 그릇이 올려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 형제들이 그러는 거야. 우리는 다 먹었고 이제 너만 먹으면 된다고 와서 먹으라고 하면서 밥 한 그릇이 밥상에 올려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알았다는 거예요. 다 먹은 후에 밥 한 그릇이 나 혼자 안 먹어서 남겨둔 게 아니라 다 안 드신 거를, 다 못 먹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나도 먹고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더 드시라고. 나는 다 먹었다고. 그랬더니 또 그냥 아니라고, 네가 먹어야 된다. 그래도 우리 집안을 먹여 살리는 이는 너 아니냐. 그러면서 네가 먹어야 된다. 네가 힘을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먹이려고. 그러다가 억지로 부모님이 막 네가 먹어야 된다는 말에 그 꿀맛과 같은 밥 한 공기를 먹고 행복하게 잠을 청했는데, 그러던 여러 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소위 그룹 회장이 되어 있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소위 대박난 인상이라서 이제 그때가 행복한 줄 알았더니 그때가 행복한 게 아니라 그 피난 시절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행복은 삶의 여유나 재정적인 여유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을 안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이게 복음의 비결 아니에요? 복음의 비밀 아니에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그 크신 하나님, 어떻게 형용할 수 없이 어마어마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사랑해서 Amazing Grace,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았으니,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공간, 복음의 여유, 제가 잘 쓰는 말, 복음의 여유. 옛날에는 막 신경질 내고 그냥 내 것 찾으려고 아웅바둥 했는데 이 은혜를 받으니까 갑자기 복음의 공간, 넓은 공간이 생겨서 누가 부딪히고 누가 화를 내게 해도 화를 낼 이유도 없고 아웅바둥하며 싸울 이유도 없는 복음의 공간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행복의 놀라운 비결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VIP들에게
시기 나게 하는 어쩌면 유일한 근거예요. 성도들이 정말로 어떻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건가?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변하는 거구나. 남의 건 막 파이를 나눠줘도 자기 거, 남에게는 더 큰 파이를 나눠주고 자기 거 작은 거 취하고, 예쁘게 생긴 건 남 주고 약간 어글리하고 망가진 건 자기가 갖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시기 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BIP들 454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도 아마 처음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그분들이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그 낯선 모습을 처음으로 경험할 거 아니에요. 밥 먹어야 되는데 줄을 서야 된대. 줄 서서. 또 자리 잡아야 되는데 또 자리 잡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앞에 되지만 이제 앞으로는 저 스쿨버스 타가지고 저 비전 주차장에 가가지고 또 주차를 해야 되는데, 다 그런 거 이제 익숙해져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겪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때 베들교회 성도 된 게 너무너무 좋다, 너무 자랑스럽다, 이 마음을 가져야 이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줄 서 있는데 누가 막 새치기 하고 막 들어가기 시작하질 않나. 좀 이제 겨우 받아가지고 좀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앉으려고 하는데, 이미 받아놨어요, 딴 데 가세요. 아니 여러분, 누가 리저브 안 된대요? 그래도 좀 이렇게 얘기해야죠. 너무 미안해요,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셀이 여기 잠깐 모이는데 그래서 쩌는데 너무 미안해요. 이래야지. 안 돼요 여기 싹 하면서 그렇게 믿게 그러면 되겠어요? 저기 비어있네 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모자를 벗어가지고 확 던지면서 거기 내 자리. 살벌해. 아니 세상에서도 말이죠, 줄 서느라고 정신이 없고 서바이벌 게임 하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도 서바이벌 게임 하는 것 같아. 여러분, BIP 데려올 생각 말고 오신 분들 쫓아내지 좀 마세요. 자리 양보해야죠. 여기 앉으세요. 먼저 앉으세요. 아니에요. 먼저 앉으셨는데 여기 해서 앉으세요. 아니에요. 여기 앉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전 다리가 튼튼해요. 앉으세요. 괜찮아요. 이래야지. 누가 내 자리에 앉았어? 정말. 여러분, 줄 서는 모습, 자리 잡는 모습, 휴지 떨어져 있는 거 휴지 줍는 모습, 낯선 사람에게 화장실 어디 있느냐 물어볼 때 가르쳐 주면서 안내하는 모습, 스쿨버스 타고 비전 주차장에 오가는 때 그 얼굴 표정,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시기가 나야 되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옛날에는 막 저희 뚜껑이 열리고 참지 못했는데 그걸 참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시기가 나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장례식이에요. 저는 목회자로서 장례식이 전도의 최고로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장례식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장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율상. 근데 장례식이 우리는 여러 말 알잖아요.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래요. 우린 장례식이라는 말 잘 안 씁니다. 천국 환송 예배. 하관 예배 드릴 때는 우리는 부활 대망 예배라고 부릅니다. 아니 가장 슬프고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는 그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찬양을 불러요. 슬퍼하지만 절망하지 않아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다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끔찍한 슬픔을 넉넉히 이기는 모습을 봐요. 엄마를 먼저 보냈는데 딸들이 앞에서 특별 찬양을 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저렇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가장 힘든 인생의 고비도 저렇게 넉넉히 넘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구나. 시기하게 돼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런 여유를 가지고 싶다. 나도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 이 시기,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가진 비결이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저는 외치고 싶어요. 우리를 시기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시기나게 하라. 여러분을 시기하게 하라.
복음의 비결을 아는 자들은 이 세상에 여러분을 쉬게 하게 되어 여러분 모습처럼 되고 싶어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너무나도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남들이 나를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과연 저분들은 시기할까요?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저런 가족 같은 행복한 가정이 만들고 싶다. 그럴까요? 아니면 저런 사람 다니는 교회는 내가 근처도 안 가고 싶다. 혹시 그럴까요?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기 나게 하라.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시기 나게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목표였어요. 복음에는 이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각박한 인생을 살고 아귀다툼하던 인생이 갑자기 복음의 여유와 공간을 가지고 인격적으로 여유가 있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내 것 챙기던 인생에 이제 남의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으로 변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 나는 삶, 복음 안에서 이 시기를 나게 하는 이 원인을 이 세상에 선물로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의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하나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세상이 나를 보고 시기하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겸손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볼 때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영적 축복을 시기하게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사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 되게 해주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본받아 정말 어떠한 환란 속에서도 평강을 지키며 위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선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